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의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항상 이곳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며 앞으로의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한번 같이 볼게요.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23절, 24절, 25절만 읽을게요.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마가복음 어머니 그냥 들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내가 22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니까 11절부터 12절부터 이렇게 11절부터 11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주님이 이런 말씀과 마가복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셨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내용이 엮으려 하니까 12절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무화과 하나 나무를 봐요.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철도 아닌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셨는지 짜증나셨는지 갑자기
막 이게 무화과 나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막 이렇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들었던 거죠.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게 매매하는 사람, 그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그 성전에 있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성전 안에다가 이제 그런 흠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거죠. 와서 이제 거기서 사라는 거죠. 사서. 그리고 돈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그 주여 다 나오잖아. 나한테 안 찍게요. 좀 틀어서 얼굴 좀 비춰줘야 돼. 다 까먹어 버렸대. 하여튼 흠없는 거를 돈도 보면 그 당시에 이 헬라 이게 로마가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이 로마 돈이라는 이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그런 돈으로는 그 헌금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환전해서 이제 돈을 그렇게 환전해서 이제 돈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환 바꿀 때 돈 좀 먹고 또 자기가 직접 양을 길러가지고 이걸 이제 파는 거예요. 아, 환전소네. 그래서 환전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그러냐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완전 기업인 거야. 그냥 그 예배 성전에 예배 드리는 곳은 그거 하나 뽑고 제사장이 또 보고 이거 흠 있네, 흠이 이렇게 많어 이러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대제사장표, 비둘기, 대제사장표 양, 그거 가서 이제 이렇게 사서 하니까 이걸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 대제사장들이 다 지가 대제사장 되려고 돈을 엄청 이렇게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해서 대제사장 직을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주님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실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니까 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지만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나 더 깊이 내면의 깊이 모티브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문제가 없다더라도 우리의 모티브가 뭐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은요 겉을 안 봐요. 외면을 안 보시고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에게는 이놈은 광도의 소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박사를 내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저놈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장사를 방해하니까. 그리고 자기 모티브가 이제 이렇게 들통나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항상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죠?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0절에 보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 보니까 어제 이게 막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는데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보통 나무가 마르면 겉만 마르지 뿌리채 안 마르거든요. 왜냐면 잎도 무성했고 굉장히 건강한 무화과였어요. 열매만 없었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보니까 이게 완전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아까 내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게 이제 전체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무화과 나무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딱 또 뭐가 나와 성전 사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0절부터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 얘기, 성전 얘기, 다시 무화과 나무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성전 얘기를 딱 무화과 나무 이 스토리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과의 뭐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죠. 결국은 이 성전 얘기를 할 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뿌리채 많은 것을 보시면서 결국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이 웃기는 얘기를 해요. 이 산, 마운틴, 큰 저 산들을 돌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된다. 산을 이렇게 휙 해서 바다에 팍 던져지도록 한다는 이 얘기가 웃기는 얘기잖아요. 안 웃기나? 나만 웃기나? 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산이 어떻게 붕 떠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실은 이 무화과 저주한 사건이 뭐냐니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입이 무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안에 열매도 없고 정말 이렇게 말라 있는 죽어 있는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니까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인간 집단이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고 인간 장사하고 있고 거기서 유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인 거죠. 그냥 인간의 놀이터, 인간 욕심을 위한 어떤 놀이터 정도. 무성해요. 안에 뭐 사람들도 많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수도 있고 프레이포유도 좀 그죠. 좀 멋있게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보기에는 전혀 있어 보이죠. 아, 나보다 낫네. 이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뭔가 이렇게 명성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아주 나쁜 놈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성교회에서도 이렇게 프리포에 왜 관심을 갖겠어요? 없어 보여서요? 있어 보였어. 없어 보이는데 왜 와? 있어 보이잖아. 뭔가 이렇게 참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이 정말 영성에 엑기스가 있는 어떤 집단이 아닐까? 그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착각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결 형제 맞아요? 착각이 아니죠. 있어 보여요.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실제로 있으시죠? 이봐 벌써 속았잖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다 속아서 있어 보이고 온 거야 지금. 응? 어? 이게 하여튼간에 이게 우리의 겉모습이 없어 보이지만 있어 보이는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있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또 그 기분 좋잖아. 나도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면 기분 좋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기분 나쁘네. 네. 이런 얘기 다 헛살이에요. 있어 보이는 거는 전혀 없어. 근데 이게 뭐가 이제 주님은 이런 거 보고 사람은 속는데 주님은 안 속는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뭐 무화과 나무가 무창하고 막 이렇게 뭐 열매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 속아도 주님은 안 속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 외면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내면을 주님은 보시죠. 그 모티브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내면을 보시면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그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성전은 너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성전을 대하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성전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희들이 지금 인간 집단이나 하듯이 그렇게 성전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엎어버려. 주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온유하고 죄 지은 자들의 정말 현장에서 잡힌 그 간음한 여자들도 주님이 그렇게 막무가내 대하시진 분 아니에요.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신데 갑자기 그분이 품위고 인격이고 다 때려치우고 막 듣고 막 상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열받으셔서 막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모르셨어요? 아니. 아셨죠? 네. 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고 제가 성전이죠. 옛날에는 그 건물이 성전이었지만은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이제는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주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전됨이 어떤 존재냐? Pray for you.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린 기도할 수 없는 존재고 이방인 기도밖에 못하는 존재라고 계속 그래서 괜히 기도를 부탁받았지만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질질 끌면서 시간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요 희한하게 인간이 갈 수 없는 세계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알 수 있는 혈육이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결국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암만 설명해줘도 그거 안 믿겨져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뭐 지식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실제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믿겨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얘기가 네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다른 마음은 신앙의 시작도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믿어가는 이 영역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계속 믿어갈 수. 네? 상황만 쫙 바뀌어봐요. 로또만 당첨돼봐. 여기 있을 것 같아. 로또만 당첨돼도 뭐 그냥 뭐 프레이 포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뿐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로또 당첨 안 돼. 그런 소망은 다 버려야 돼. 네?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재수 만발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거, 우리의 깡다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아니요. 그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도 이제 딱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진짜 어머니 소원대로 이제 인생이 딱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이 포 유 여기 있는 사람이 와서 어머니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 이게 다 있을 데 없어 이거. 어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시체나 들고 뭐 어떻게 뭐 부죽음이나 했는데 뭐 그것밖에 못하지. 어머니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뭐 책임질 것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있더라도 그거 책임 못 져요. 어머니 섭섭하게. 섭섭해도 필요 없어. 그게 그런데 어머니 영혼을 책임질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는 어머니 영혼을 책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카바레를 생각하면 안 돼. 카바레 이런 거.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알겠죠, 어머니?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예, 이게 정말 시작부터 중앙 마지막까지 실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주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우리 인호 형제님이 뭐 보탬된 게 있나요? 말만 막히던데. 보탬된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 이렇게 수광 형제님 막 하품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해준 거 없잖아.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 주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문을 누가 다 했냐니까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그걸 계시해 주면서 계시가 진전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니까요. 예수 하나 주님이. 인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 잘난 체하고 죄나 이빨 짓고 그래 살았지. 또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 헛짓하고 주님 죽이고 주님을 죽였는데 죽였는데 그 주님은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다 하셨냐? 인간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시고 헛짓하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보고 해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할 수 있는 얼굴을 봐도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거 못 해내.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하겠다고. 아니 이게 수술을 할 때도 진짜 이 명의가 있으면은 명의가
정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 생명의 문제니까 당신이 이 수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그분이 내가 직접 수술하리라 이러면서 그냥 그분이 이렇게 힘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 야, 내가 바빠가지고 조교나 좀 시켜야 되겠다. 그냥 배만 내밀어라. 배를 훅 째거든. 근데 그 조교가 혹시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조교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 뭐야 이게 그 의사 보조. 보조 아. 의사 보조. 경험도 없는 의사 보조가 내 생명을 건드린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주여 안 됩니다. 당신이 해주셔야 된다고 막 부탁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린 주님이요 직접 그 일을 다 하시고 주님이 직접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본인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직접 다 열어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기는 것까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막 지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막 지 노력으로 막 지 깡답으로 이렇게 덤비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하신다는 것,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주를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무리하시고 날아가는 새도 그분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우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봐요. 우리에게 여기 온 게 그냥 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다 주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하는 그것이 믿겨져야 돼요. 응?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요,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원어는 조금 달라요. 원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엑테피스틴이네. 엑테피스틴. 이게 뭐냐니까 에코라는 것은 잡아라. 피스틴이라는 것은 믿음이고 때우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잡아라. 보면 너가 구원받을 때 너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죠? 또 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믿음을 잡아라. 이 말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나? 하여튼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했지만 원어는 하나님의 믿음을 잡아라 명령어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 와,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 수준으로 뭐 이렇게 경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는 것이 기도고 그게 성전의 할 일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나 믿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바다가 그 물이 바다 붙어본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이 온 천지에게 퍼진다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냐?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인간의 깡다구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이거는 인간의 톱밥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대가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잘난 척하고 뭐 똑똑하고 박사기 이빨 받고 뭐 박사기 10개를 받던 뭐 어마어마 받던 그 다 땅 사람 개가 뭐 암만 똑똑해봐야 뭐 인간보다 똑똑할 수 있나요? 보신탕의 머리 중요하잖아요. 보신탕의 머리.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 뭐 프레포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거고. 그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걸 누가 믿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예. 어머니 다리 아프세요? 아니다, 저 바깥에 좀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래. 왜 지금 중요한 금방 끝나. 조금만 안 되겠어요? 조금만. 어머니가 내가 길다고 하니까 빨리 끝낼게. 어머니. 이 어머니 중요해. 끝까지 듣고 가야 돼. 밖에 나가면 돼. 그래서 이거 믿음은 그런 거예요. 프레포유요, 믿음 기도할 때 그냥 뭐 위로해 주려고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프레포유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들을 정말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 뭐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Pray for you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것을,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의 신앙이고, 기도도 그래요. 그 존재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땅의 머리, 똑똑한 것 이런 거 다 집어치웠어요. 똑똑해봐야 옆에 똑똑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포신탕에 먹일 것 같이 인간들도 암만치가 뭐 놓고 또 뭐 뛰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 뭐 발톱에 떼보다도 못하지, 그죠?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그런 얘기해 놓은 것에 막 뭐 대단하다, 뭐 대단해봐야 그냥 뭐 보신탕이지,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그런 허접한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쪽방에 있는 계신 분들, 또 우리 거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살림 공동체, 그리고 Pray for You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은 주님 우리의 수준의 것이 아니고, 신앙도 우리의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열어가실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리에서 주무시는 자들, 그리고 쪽방에 거하는 자들, 주님, 그리고 살림 공동체, 그 모든 Pray for You 일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인간 머리와 인간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깨달아 아는 자들로 세워 주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들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로, 그리고 주님 기도하는 자들, 주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프레포의 모든 사역은 주님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좌우된다면은 하나님 한 사람도 정말 주님 품에 안길 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일이고 구원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또 그리고 사람의 수준, 땅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수준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주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 그리고 쪽방에 사는 아버지 하는 자들 외에도 이 계시가 더욱더 그 십자가 복음의 계시를 더욱더 비춰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또 복음이 실제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수준에 다 달려있는, 주님 손에 다 달려있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